오늘은 에레미야 46장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의 하나님, 정말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의 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 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6장에는 특별히 이제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에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BC 605년입니다. 여호야김 4년에 유다왕 여호야김 4년에 이 애굽 군대가 이 당시에는 애굽이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바벨론 나라가 서서히 힘이 강해지기 시작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을 이 초반에 눌러버리지 아니하면 그 세력이 커질 것 같아서 이 애굽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군대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는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투에서 애굽의 군대가 패하고 바벨론이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애굽이 패할 것이라는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까?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그 나라의 군사력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먼저 이제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바로의 명령입니다. 자, 애굽 군대여, 방패를 들고 나가라 하라고, 싸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이제 출정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5절과 6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내다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위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그렇게 출정한 정말 자신만만하게 출정한 애국 군대가 패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요,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애국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7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애국 군대의 교만한 기세가 나옵니다. 그들의 군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이 나일강 물이 불어날 때는 그 기세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애국 군대가 그 나일강 물이 불어나서 넘쳐 흐르는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인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 애굽이 이르되 내가 일어나서 온 땅을 덮어버릴 것이다. 이 애굽이 자만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세다, 강대국이다 라고 하면서 자만한 마음으로 저 조그만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일어난 바벨론을 그냥 눌러버리리라 라고 출정을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이길 거냐? 이거는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바벨론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군사력으로는 지금 현재는 애굽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지금 애굽이 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요.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애굽의 군대가 여러 나라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자, 일어나라, 이제 진군하자라고 하거니와. 그렇게 너희가 애굽 군대가 자신만만하게 출정하지만은 그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제 또 그날이 애굽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11절에요.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비참하게 애굽이 올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고쳐지지 못할 것이다. 12절에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가 바벨론에 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6절까지는 이 갈그미스 전투 후에 에레미야가 또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 유대 백성들이 자꾸 어디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니까는 항복 안 하고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서 평안을 얻어야 되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저 애굽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나게 짓밟히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에레미야의 예언이 BC 567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가 605년에 예언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567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나옵니다. 14절에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들입니다. 믹돌, 롭, 다바네스. 이런 지역으로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피난 가는 지역들 하나님이 그곳에 바로의 이 블레셋이 아니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안전하다고, 애굽이 안전하다고 그리 도망가면,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결국 징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저 애굽 나라도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그 애굽 땅에까지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사 야, 여기 애굽도 안전하지 않네, 여기도 정말로 위험하네,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절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세계의 가장 강력한 바로의 권세가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자, 진짜 왕은 누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시다. 애굽의 바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이 큰 도시가 다 무너지리라. 애굽의 도시들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애굽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살이 토실토실 치고 그 나일 강가에서 풍성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애굽이 북으로부터 오는 새파리 때에 당하리라. 북으로부터 오는 새파리 때가 누굽니까?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습니다.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니라. 엄청난 메뚜기 떼 같은 바벨론 군대가 몰아쳐서 애굽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것,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의지하는데, 그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 애굽은 의지했던 애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손이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도 세상 나라도 다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이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추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의 삶에 빛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세상 나라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야,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권세를 믿고 재물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다른 신을 따라서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을 의지함으로 자기들이 복을 받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언약대로 진행됨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주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